말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와 공감은 필요 없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말을 하면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을 줄이라는 의미에서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언제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거나 그것이 또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내가 침묵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닐 수 있고, 교회에서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까지 나서서 그런 말을 해야 되나,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묵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너에게 불편한 것이 없으면 너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면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지혜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꼭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침묵함으로써 잘못되는 경우를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의 최측근으로 있을 때, 즉 다윗의 왕의 사울의 사위로 있을 때, 그리고 호위대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을 때는 다윗이 많은 것을 호사를 누리면서 동시에 그의 부모님과 그의 가족들도 다윗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렸지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 된 이후부터는 다윗이 받는 고통과 고난들은 고스란히 이제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좀 부탁합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전까지 내 부모를 부탁합니다라고 모압 땅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모압 땅이었을까? 여러분, 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군지 아세요? 룻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 다윗의 증조모예요. 근데 그 룻이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울 왕과 대적 관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도 않고, 외조모가 우리 모압 사람이었고 지금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 우리 부모님을 좀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사람 갓이 다윗에게 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다윗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신하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다윗에 대한 소식이 아직도 없냐? 혹시 너희가 나를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요나단하고 너희가 결탁해서 반란 행위를 저지르면 내가 어떻게 알지?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무슨 일이 있거든, 혹은 다윗의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나에게 알게 됐거든, 나에게 바로 와서 보고해.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날 줄 알거라고 사울이 신하들을 닥달합니다. 그러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높 땅에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떡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사울 왕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히죠. 아니,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도대체 왜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당장 이 아히멜렉 붙잡아 라고 말해서 신하들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을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히멜렉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소리칩니다. 너 어떻게 반역자 다윗에게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면서 나에게 반란을 도모할 수 있었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해요. 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반역자를 도와준 게 아니라, 아니 다윗은 왕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신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다윗에게 그의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음식을 줬고, 그가 혼자인 것이 이상했지만 그가 왕의 특명을 받아서 자기 혼자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호위대장 장군이 칼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는 내어줬을 뿐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호소하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는 아히멜렉이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 몰래 다윗과 내통한 혹은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누구든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라는 표본을 삼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바로 말해요. 야, 얘 죽여버려. 그리고 얘를 포함한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은 그냥 혼자 할게요. 제사장은 이렇게 자녀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아히멜렉의 자녀들, 그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백성, 즉 호위 무사들이 사울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제사장들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호위 무사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들의 신앙이 깊든 안 깊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구나라는 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왕이 당장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지만 이 호위 무사들이 죽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아까 그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그 도액에게 말해서 야, 네가 죽여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도액이 칼을 뽑아서 아히멜렉 죽이고 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그 높당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 젖 먹는 애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학살해버립니다. 아히멜렉 죽고 아히멜렉의 제사장들 85명 죽고 그리고 높당에 살고 있었던 아무 상관없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학살당합니다. 이 학살 속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아히멜렉의 아들이 가까스로 도망쳐서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높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학살극, 참극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부모님이,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고 도망가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거기 도액이 있었어. 그 도액과 내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도액이 내가 여기 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야. 미안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2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좀 씁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학살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참극이 왜 벌어졌을까요? 물론 이 사울의 악함과 도액의 악함이 결합이 되어서 정말 참 비극적인 악한 일들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참극이, 이 학살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윗한테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진짜 알았어. 이 도액과 눈이 마주쳤고 저 도액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히멜렉과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으면 최소한 다윗은 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줘. 사울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줘. 혹은 사울에게 말해도 되는데 이 아히멜렉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얘가 분명히 사울한테 가서 말할 줄 알았으면 그 사울이 가만 안 놔둘 걸 자기가 알았어.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떠나갔어야 되는데 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떠나가가지고 자기 부모만 건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게 다윗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행동이 실망스럽긴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아히멜렉과 지금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먹을 것을 받고 칼을 받고 이제 좀 살아봐야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것을 사울한테 말할 것 같아? 근데 설마 말하게 하겠어? 지금 나도 힘든데 내 마음에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까지 챙겨? 그냥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내가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혹은 내가 힘들어서 혹은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럴 일이 있겠어? 지금 내가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게 더 급해라고 넘어가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런 행동,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 다윗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해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 상관없는 86명의 제사장들과 높당의 주민들이 다 학살되었다는 이 비극을, 이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중심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저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외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까지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우리 부모님을 보호해달라. 근데 바로 그 전에는 내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비참한 일들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 시켜버려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표현합니다. 아는 척,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 죄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으면서 표현하지 않고 내가 행해야 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악한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면하는 것이 지혜라고 세상에서 말해요. 나대지 마. 굳이 나서지 마. 너 아니어도 똑똑한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그거 아는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왜 가만히 있겠어?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어떻게든 다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이 지혜라고 다가와요.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괴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이 행동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방식의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을 안 가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마음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양육강식의 그 느낌으로 그대로 살면 돼요. 가진 대로 누리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힘없고 내 인생에 방해되고 불편한 사람들 다 짓밟아 버리는데 얼마나 쉬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딱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 제약이 발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것들,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행동에 제약이 딱 걸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호위무사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행동의 제약이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방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의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제사장 86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죄악감도 느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높당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거리낌도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거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제약이 걸리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를 많이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에이 괜찮아 넘어가도 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선한 것을 바꿔주실 거야 라고 정신승리해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선한 것을 더 좀 엎으셔서 하나님 위대한 이시를 보여주실 거야. 정신승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동에 제약이 걸리지 않아. 왜냐면 내가 합리화시키니까. 근데 다윗이 그 사건의 상황을 듣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다시 신앙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돼. 공감이 돼. 여러분, 이해와 공감 따위 이제 필요 없어요. 이해와 공감은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살아가는 태도에 신앙적 제약이 걸려있는가를 고민해봐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말을 하는데 신앙적 제약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신앙적 제약이 있는가? 신앙적 제약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렇지 않게 악을 서스럼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태도예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결심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느끼고 도전을 느끼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내가 의지적 선택, 의지적 행동이 뒤따라와야 할 때입니다. 이해와 공감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에 제약을 만들고 우리들의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만들고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제약을 만들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인생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통하여서 다윗의 행동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행동한 그 모습이 너무도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또 나였어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에 다윗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수준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이해와 공감이 아닌 실천으로서 하나님의 삶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올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기준을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일생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